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개혁하는 장면이죠. 그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고 선지자 에스라가, 그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메시지 따라 이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느헤미야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이제 중직자 일을 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목사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 뭐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으로 따지면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가 무슨 말이죠? 중요한 또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자라는 뜻이죠.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직분을, 그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죠?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냥 맡은 게 아니라 이 중직자를 가지고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청직이는 뭐죠? 청함을 받고, 그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일을 맡은 거예요. 그냥 맡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탁을 한 거예요. 교회 일을 보통 맡기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좀 직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 뭐라 하죠?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사코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맡은 사람, 그죠? 맡아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맡아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왜냐? 이걸 맡음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또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알게 돼요. 제가 뭐 그런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지만은 잘하면 굉장한 축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이 직분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요. 기준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죠? 칭찬받는 사람. 늘 뒷담화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걸 가지고 또 욕먹고 그럼 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맡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그 칭찬받는 사람을.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택했다. 택함 받은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직분을 내가 맡았다. 뭔가 하나 맡았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사실은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라고 해요. 이미 맡았다면 충성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왜? 전부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맡아서도 안 되지만은 맡았다면은 굉장히 중심을 담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맡았다면. 맡았는데 막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한 2주 하다가 3주째 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 사람 관심 받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나 안 하려면 재미없네요.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꽃꽂이 하는 분들, 꽃꽂이는 칭찬받기 딱 좋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꽃꽂이를 내가 멋지게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오늘 꽃꽂이 너무 예쁘다. 거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막 더 신나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새 가족이 왔네. 새 가족 서울대학교 꽃꽂이과 수석 졸업 이런 사람이 다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럼 목사님이 어떡하겠어요? 이분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눈빛은 이미 이분이 헌신하고 계신 걸 알지만 그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이미 굴뚝 같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침 또 아프네. 그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 빠진 김에 이분한테 한 주만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막 우주의 꽃꽂이를 해놓은 거야. 너무 아름답게 해놓은 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막 진짜 천국이 생각날 만큼 예쁘게 꽃꽂이를 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분의 헌신이 뭐가 됩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럼 이분과 그 세 가족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북한말로 원수가 되는, 원수가. 교회 성도가 하나 돼도 모자랄 판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 중요한 직분이고요. 이 직분을 맡은 자는 내려놓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기보다 잘한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래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왜 어차피 막 집에 가면 남편한테 인정받나요? 맨날 집에 가면 두드려 맞는데. 그래 이제 교회라도 오니까 그래도 누가 인정도 받고 막 칭찬도 해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잘해. 칼싸움 나는 거야. 말은 보이지 않는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리고 또 내려놓기도 잘해야 돼요. 이 참 중직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교회를 한번 볼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거룩한 공회와, 공회란 말은 공공교회.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한, 그죠? 대표 교회를 말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자,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해요? 주의 종의 역할은 뭐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래 있어요. 중직자들은 중직자 일을 하되, 그죠?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해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대언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고 맨날 시계나 사고 이러고 있어 봐봐요. 누가 좋아하고 자시고 이전에 이미 메시지가 안 돼.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가짜구나. 들어보면 바로 알잖아요. 자, 그러면 주의 종 밑에 누가 있어요? 종 밑에도 뭐가 있어요? 종 밑에는 뭐가 없어요. 동등에 우린 다 하나님 직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주의 종과 성도는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성도 중에 중요한 직분 맡은 중직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렘넌트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중직자들은 건 뭘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그죠? 간식 받아 먹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중직자들은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맡은 게 많아요. 이런 거를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중직자가 제대로 일을 할 때 주의 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성경은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지체예요. 그렇잖아요. 그 팔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응? 팔 한쪽 손가락이 조금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움직여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 중에 한 명이 조금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가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좀 게으름 부린다. 쫓아내야 됩니까?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잘 됩니까? 눈에 이제 가시가 생기는 거죠. 눈에 가시가 저것만 안 오면 저것만 교회 안 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내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뭐 몸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그럽니까? 당장에 어디 가다가 발끝이 이 추운 겨울에 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기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죠? 없어지면 안 되는,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중직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그죠? 개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요, 자, 구약시대 인물이면서도 굉장한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중직자예요. 자, 왕의 직분은 뭡니까? 왕의 직분은 뭐예요? 저는 왕도 중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날 왕은 뭐 참여 안 합니까? 일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네. 이 목사님 또 철이 없어. 전부 무릎 꿇읍시다 이런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도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한번 TV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대통령을 무릎 꿇쳤다고.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다윗 하나는 안 꿇었겠어요? 제사장이 꿇으라 하면. 그럼 다윗도 뭐예요? 중직자예요. 그죠? 우리가 중직자 응답을 다윗처럼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 응답을 다윗처럼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지연자매가 중직자 응답을 다윗왕처럼,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 그리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들어오면서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전을,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와 그리고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지금 시대 상황이, 자기들이 포로대가 끌려가 있는 비참한 상황이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어릴 적에, 그죠?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대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했거든요. 뭐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해? 군대 가는 것도 막 싫어 죽겠는데, 그죠? 자,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그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뭘 했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술을 아무 술이나 주면 독을 탄 걸 갖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감별해서, 요새 말로 말하면 뭐 소믈리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막 이런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느헤미야는요, 복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 한번 기도 보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에서 하셨던 이 말씀, 모세오경에 있었던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구약에 있던 성경 구절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자, 이런 느헤미야에게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맡긴 거예요? 한 시대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죠?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중요한 일을 맡으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요? 그릇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맡겼는데 내가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온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 자리가 났다, 이건 내가 축복받을 타이밍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선택해요. 그리고 기꺼이 그걸 선택하고 한번 1년 동안 생명 걸고 한번 헌신해 보시라니까요. 자, 이게 별거 아닌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놔두고 팽개 쳐버리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느헤미야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성전을 개혁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다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아까 읽었죠?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한 지 12년이 지나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죠? 12년이 지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타락하냐 하면요. 제사장, 주의 종이 먼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이스라엘 성벽 건설을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냐? 성전 안에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중요한 기물을 두는 방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성찬식 하는 기물을 이런 창고에 놔두나요? 자, 성찬하는 기물들은 보통 어떤 방에 놔두죠? 깨끗한 방에 놔둬요. 또,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는 그런 제사장 기물들을 이런 창고에 넣어둘까요? 아닐 거예요. 깨끗한 방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다가 도비아가 사는 방을 넣어준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성전의 중요한 기물을 넣는 방에다가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이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은요, 뭐죠? 이 사람들은요,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성전이고 뭐 예배고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되면 돼. 그래가지고 이 안에 방을 만들어가 도비아를 살게 했어요. 자, 예배 시간에 이 도비아는 예배 드리러 나왔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방 안에 그대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돌아버린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그죠? 그 안에 도비아 자기 짐들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린 거예요. 나가. 이걸 누가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했는 거예요. 중직자가. 자.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자. 이 레위 자손의, 그죠? 제사장의 몫이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 제사장의 몫은 뭐예요? 레위 지파의 몫이 뭐죠? 11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조를 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누가 삥땅을 치고 있는지 이 레위 지파한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밭에 가가지고 밭 깔고 있어. 아이씨, 나 더러워서 나 농사나 지으려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되겠어요?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제대로 안 줄래? 죽는다? 이래 한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중직자 느헤미야가 이걸 한 거예요. 쉽게 말해 뭐죠? 이 지금 헌금 개혁인 거예요. 자, 15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예배의 가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안식일 되면 이렇게 문을 잠그니까 벽에 붙어가지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장사꾼들을요, 전부 쫓아내버려요. 니들 장사하지 마. 어디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 니들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면 다 나가라고. 예수님도 성전 청소했던 게 그건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23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의 이 사생아들이죠. 그죠? 롯이 자기 딸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에 하나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자, 이 뭐예요? 모압 가문 사실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와 예배가 돼요. 예배하면 방해하지.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이 유대 말을 잊어버렸다고 나와요. 무슨 말,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엄마 말을 듣지 아이들이 아빠하고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 따라 배운단 말이에요. 엄마가 모압 여자야. 엄마가 암몬 여자야. 그쪽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말을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기껏 결혼했는데 뭐 이방인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 내가 여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신자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교회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고르다 골라서 없어서 내가 불신자 남자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여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듣고 느헤미야가 돌아버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람은 머리 크더니 잡아 뽑아버렸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머리 잡아가 뽑아버려. 이것도 이리 와. 정신 안 차려. 그리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또 보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 아들들이 이 모함 여자하고 결혼했네. 바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나가 아닙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개혁들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그릇이 준비된, 그죠?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개혁 이후에요. 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에는 암흑 시대가 와요. 자, BC 400년부터 그죠? AD 한 5, 6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경에는 아무 응답도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마 이 400년의 중간기에, 잘 봐요.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한 12년, 예배 회복하고 절기 회복한 12년 만에 제사장이 바로 맛이 가버려요. 4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맛이 가도 한 3번, 4번은 맛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소해요. 요한복음 12장도 아니고 22장도 아니고 2장에 바로 그냥 성전 청소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400년 동안에요, 교회는 장사꾼이 가득 차게 됐고요, 교회에는 가짜가 가득하게 됐고요, 제사장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즉 사단하고 결탁해서요, 싹군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로마의 속국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느헤미야 시대 다 돌려보내줘요. 가라고. 니들은 포로 풀어줄 테니까 돌아가라 해서 신나게 돌아와서 예배 회복 다 했는데 400년 지나버리니까 다시 로마의 속국 돼버렸네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종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돈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멀리 있어.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내가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빨리 와서 내 재산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멀리 있어. 오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 집에 있는 악한 종이 내 재산 싹 갖고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죠? 부자 아버지가 이게 머리를 쓴 거예요. 종을 불러요. 내가 이 모든 거를 너한테 줄게. 너한테 주고 우리 아들이 오면 한 가지만 주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다 내 거다. 그 아들 오니까 호주머니 손 놓고 반띵. 우리 아드님 오셨네. 드디어 오셨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셨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여기 사인하세요. 자, 한 가지만 가져가는 거 보시죠. 이 제 글씨 아니에요.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맞죠? 자, 보시고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이 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들이 돌아와요. 그래, 자, 그러니까 이 종이 그래요. 자, 도련님이죠. 그죠? 자, 도련님 선택하셨어요? 자, 뭐 하시기로 했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난 뭘 갖고 싶다 했겠어요? 나는 너를 가질 거야. 너를 가질 거야. 그때 이 종이 아차 싶었던 거야. 아, 내가 종인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네. 봐봐요. 종이 언제 주인이 되냐? 주인이 없을 때.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주의 종이 뭐가 돼요? 상전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뭐가 없어지면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그런 교회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개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기껏 빠져나왔는데 400년 만에 속국돼가지고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개혁들을 다 했는데 자기를 이어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후계자 문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 싸움.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의 교회, 우리 옥하는 목사님 누가 욕할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 욕할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 조영기 목사님 조금 욕 먹는 것 같아. 욕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분만큼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분만큼 이렇게 겸손하고 그분만큼 뭔가 인격이나 이런 거를 갖춘 분이 없다니까요. 나올 수가 있어요. 정금호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그 밑에 누가 서면 무조건 그 옛날만큼 안 돼요. 제 친구가 이제 어떤 그 큰 교회 이제 후임으로 간 거예요. 후임으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내가 딱 3년 보고 있다고. 근데 그 3년 안에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이 친구 제가 알아요. 진짜 성실한. 그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3년 안에 이게 뭐가 결과가 나와요? 쉽게. 그 목사님 마음에 안 차는 거야.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제대로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거 실패해버리면요, 그때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세워놓고는 나이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후임 잘 세워놓으면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죠? 나 때는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밑에 거 잘 못해. 그거는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내 얼굴에 똥칠 하면서 내가 지금 헛소리예요.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린 두 글자로 꼰대라 하죠. 그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는요, 2022년 한 해 다 갔어요. 그죠?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뭘 회복해야 되냐? 먼저 성전 회복해야 돼요. 올바른 교회 시스템, 교회 안에 무너진 시스템, 교회 안에 무너진 행정, 교회 안에 정말로 재정, 교회 안에 뭐 잘못된 것들, 뭐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전부 고쳐야 돼요. 저기
헌금함 뒤편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저 소화전 불 그 소리 나는 거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선이 끊어져 있어요. 불이 나면 울려야 되는데 선이 끊어져 있어요. 다시 붙여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겠죠, 그죠? 자,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 그거 있잖아. 이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저도 기억나요. 주일날 엄마한테 달려가요. 예배 시간에. 엄마한테 달려가면 엄마 뭐라 하죠? 50원짜리 하나 줘요. 100원짜리 하나 줘요. 과자 사 먹고 와. 그럼 뭐 하냐? 그 돈 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 옆에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 앞에 문구점이 있는데 그 달고나 뭐 여러분 우리 설탕에 뭐 소다 넣고 탄산수소나 들으면 저는 그렇게 유치하게 안 했어요. 우리는 우리 동네 형들이 워낙 엘리트들이 다 서울대 간 형들이에요. 뭘로 만드냐? 50원짜리 그 주스 가루 있어요. 복숭아 그림 그려져 있는 주스 가루를 그거 녹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먹는 그 마이쮸 새콤달콤이라고 하는 그거를 또 거기 녹여 먹으면 기가 막혀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좀 이렇게 엘리트로 자랐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 하는 그때 그렇게 같이 서울대 간 형들이 서울대를 같이 교회를 갔나요? 교회 가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 이 뜰은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제대로 미래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제 렘넌트를 세워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이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RUTC를 세운다고 해서 뭐 재정 뭐 700억 이름 만들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 애들 다 거기 보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지금 RLS, RGS 이런 거기에서 나온 출신 아이들이 사회 적응을 잘 못해요. 또 거기서는 뭐 유 목사님 직접 와가지고 막 이런 메시지 주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 교회 가봤더니 자기 목사님하고 메시지 수준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주머니 손 놓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까딱까딱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교회 떠나버리고 안 보여. 그런 애들 딱 불러내가 포럼시키면 막 청산유수야. 막 말씀이 이렇게 붙잡았고 막 때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대로 렘넌트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람이한테 뭐 시키냐? 성경 한 절 한 절을 직접 읽히는 거예요. 똑바로 안 읽으면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읽히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냐?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내가 했던 얘기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왜 그렇죠? 지금은 몰라요. 문제 터지고 이 아이가 진짜 현장에 가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설 수 있도록. 그거 해줘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중직자는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 돼야 돼요. 원네스. 하나 딱 됐어요. 사단은 이미 원네스 됐어요. 자, 그죠? 성경의 계시를 보면 사단이 자기들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로 이렇게 원네스 되는데, 자, 자기들끼리 분열도 하고, 또 하나 되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그죠? 성도들이 참 하나 안 돼요. 다 이게 자기가 잘났고, 그죠? 다 우리나라 시라소니들이야. 다 자기 혼자만 그래. 그죠?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 돼야 돼요. 중직자들이 특별히 이제 하나 돼서 정말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죠? 아유, 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딱 붙여줬어요. 아이고,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한 여호수아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9번을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부수고 돌아와요. 근데 혹시나 이것들이 다시 연합을 해갖고 뒤에서 치면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진짜 상급이 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원내스 되고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 주실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경제 주실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을 미쳐버리게 만들어라고.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하면 마귀를 미치게 만드냐?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대.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죠?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채워가실 겁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2023년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한 시대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 중직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2022년 한 해 지켜주셨사오니 2023년은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정말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개혁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최고 축복된 역사의 길이 남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